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또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우리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우연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고백보다는 우연히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되게 됐죠. 그래서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연히 일어났겠지라는 생각 혹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응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대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모세를 대응하는 그 집의 가문이 땅이 갈라져서
폭삭 내려앉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그들을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 전염병을 그 지역에 돌게 해서 그들이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무리들과 함께했던 250명이 떼죽음을 당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했다면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무리들, 그 무리들 전체 속에서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염병으로 엄청난 인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정말로 내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한다면 너희가 한번 확인하라 라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라는 것입니다. 12를 취하고 각 지파별로 지파의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리더들이 그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지파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의 사람들의 리더의 이름을 써라라고 말해요.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지금 12지파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12지파가 함께 요셉에게는 2지파 분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의 지팡이와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써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그렇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13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회막 안에 두라라는 거죠. 회막 안에 너희와 만나는 곳이, 너희와 내가 만나는 정극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정극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모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각 지팡이를 거두다가 정극계 앞에 두게 되죠. 정극계 앞에 두고 이제 나왔습니다. 정극계 앞에 두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정극계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끔 퀴즈를 내면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나무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죠. 살구나무, 뭐 이렇게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까 살구나무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죽은 나무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혔더라. 그리고 그러자 이제 모세가 각 지팡이를 회수해서 가지고 밖에 나옵니다. 각자가 이제 그 지팡이를 집어 들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해서는 믿지 아니하고 말만 해서는 또 이렇게 부정하고 또 부정하니까 아예 표시를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렇게 향로, 그 향로도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 불을 다 다른 데 버리고 향로를 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게 제단에 덮개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쭉 펴가지고 제단에 덮개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원망한, 믿음이 없는 원망한 사람들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아론의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싹이 나고 um이 나고 싹이 나고 거기에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가져다가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표징이 되도록 그것을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국계 앞에 가져가라, 두라, 원망을 거치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권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거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으니까 우리가 성막 앞에 나왔으니 우리는 죽는 것 아닙니까? 라는 두려움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눈앞에 보았을 때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겁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자 또다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됐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삶 속에 또 약간 이렇게 신앙이 루즈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갈망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인 판단을 먼저 앞장세우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표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